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다섯째 달 10일에 바벨론을 섬기는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불태우고 왕궁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큰 집들을 불태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됩니다. 죄의 결과가 눈앞에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 모든 큰 집들을 불태웠습니다. 경호대장을 따르던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사람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과 왕궁을 불태웠습니다. 이것이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죄를 지으면 그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의 결과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특별히 잔혹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마음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드러나서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 이와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청동 기둥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받침대와 청동 바다를 깨뜨리고 부수어 그 모든 청동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전이 파괴되는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있던 여러 가지 기물들을 그들이 다 빼앗아 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빼앗긴 성전의 기물이 얼마나 컸고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말씀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이렇게 파괴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성전이 파괴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단지 건물에 불과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의 여러 가지 물건들은 단순한 노획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껍데기뿐인 성전은 파괴되었고 노략질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큰 수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성전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룩은 어떤 물건에서, 건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실 때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이 이렇게 파괴되는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이후에 헤롯이 성전을 다시 짓지만 그 성전은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었고 만족을 위한 것일 뿐 진정한 성전이 아님을 또한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죄로 인하여 건물밖에 남지 않은 그 건물들은 다 파괴되고 이제는 새로운 성전인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감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껍데기뿐인 성전은 파괴되어야만 합니다. 없어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화려한 건물과 화려한 것들로 교회를 채운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빼앗겨도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저 소모품에 불과하고 오히려 거대하기 때문에 더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느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성전이 될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껍데기뿐인 신앙이 아니라 알맹이가 가득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껍데기뿐인 신앙은 소용없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소용없습니다. 형식과 내용이 하나 되며 주님의 임재가 우리 형식과 하나 될 때에 그 형식은 능력을 갖게 되고 또한 진정한 거룩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형식만 가져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곳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사교 모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껍데기뿐인 신앙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없는 피곤한 하루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거룩이 임하도록 그 거룩을 빼앗아가는 다른 것들을 경계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껍데기뿐인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떠나가서 화려했던 건물들을 다 빼앗기는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만을 사모하며 주님의 거룩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거룩의 능력을 경험하고 회복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